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되는 거죠. 근데 역시 늘 중요한 순간에 자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 네, 제자들 이렇게 잠자다가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상기도에 이르는 그 방법이나 그 길이 여기에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영광의 나타남,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뵙게 되는데 그 직전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위나 위선이나 가식이나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앞에 잠에 빠진 듯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무장이나 아무런 포장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온전히 내어 맡긴 상태, 그 상태에 우리가 기도의 관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한다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모습인 거죠, 그게. 그리고 그 관상기도 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어느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관상기도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건데,
관상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본래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좀만 이렇게 좀 일을 과하게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만 뭐 기후나 환경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병들고, 쉽게 피곤하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몸인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몸은 그렇게 병드는 몸도 아니고 피곤한 몸도 아닌 거예요. 늘 잠자지 않아도, 늘 쉬지 않아도 늘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몸이 가볍지? 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인 거죠. 몸이 없어도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나의 그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몸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도 몸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럼 좀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 우리의 진짜의 몸은 우리의 의지를 즉각 실현하는 몸인 거죠. 어떠한 장애도 없이. 그래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또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의 무의식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회상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상처도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대로 발현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죠.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인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진짜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곧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게 되고 기도의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나이를 먹은 이 나의 몸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살아오면서 슬픔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겪었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쇠약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또 쇠약하고 병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를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나 체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상해야 되는 거죠. 천국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상상할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이 그냥 허황된 상상이 아닌 거죠. 그 상상은 진리에 바탕한, 진실에 바탕한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소설 쓰잖아요. 다 거짓말인 것 같죠? 근데 소설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진실이에요? 소설 이야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기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없으시죠? 다 소설이죠? 그런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진실이죠.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진실성의 바탕에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써갈까?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실천해 갈까? 이거를 써야 하는 거죠. 그게 나의 성장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제2독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우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나 모든 성인 성녀들이 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도 고통과 역경과 시련 중에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제일 잘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 좋을 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서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관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해주지. 그런 나쁜 환경, 나쁜 조건, 나쁜 관계에서 자비롭게 대하기는, 너그럽게 대하기는, 선하게 대하기에, 올바르게 대하기에, 지혜롭게 이렇게 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곧 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 허망하다는 거죠. 다 덧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불의와 부당한 일들을 잔뜩 행해놓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이 세상이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행복을 갈구하고 또 영원한 삶을 갈구하지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응당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명인 거죠. 나도 역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답게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거죠. 또 서로가 서로를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고 불의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몸과 마음만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악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를 당신의 사랑으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